오늘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데도 계속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장감이라는 게 이제 현장감. 이제 성경은 이게 역사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때 당시에 현장에 듣던 사람들처럼 듣는 게 이제 현장감인데, 오랜 시간 후에 이제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 현장감을 느껴보려고 이제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나고, 증거가 난 후에도 좀 이렇게 실감 못하고 전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그 당시 들은 사람들이 놀라는 만큼 놀라지 못하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전해달라,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되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거부하는 이런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사도행전 그 강해서에 247페이지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에서 얻는 교훈, 이게 제목인데, 바울의 설교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록한 그 전장의 말씀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현장감 있는, 감동이 되는 그런 글이었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읽어봤는데 연대 숙제 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공부한 거는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다, 239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그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권하고 싶어요. 놀랄만한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몇 번씩 읽어보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예를 들면 그 하나님 약속대로 이 다윗에게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한 뉴스죠. 제가 여기서 특정 뉴스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특정 뉴스죠. 근데 특정 뉴스로 우리가 느끼느냐, 그게 못하거든요. 굉장히 놀라면 성경 전체가 특정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현장감을 느끼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때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숙제 내드려도 될까요? 그걸 읽어보시고
감동되는 부분을 한번 적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239페이지에 있는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다 제목하에 쓰여진 바울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그의 선교 열정을 보시면서 느끼는 점 한번 적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하셔서 적어 오시면 다음 모일 때 이렇게 내주셔도 좋겠죠. 또 그걸 서로 나누면 좋을 테니까. 오늘은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에서 얻는 교훈. 1번, 청중을 사로잡은 탁월한 설교자 바울과 그 태도. 바울이 어떠한 설교자의 태도로 복음을 전했나. 말씀 가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한지, 자기 전하는 바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잘 믿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면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전하게 되나, 확실한 믿음. 본문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죠. 정말 믿으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고, 그러면 청중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확신 있게 전하니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전하는 게 확실하지 않게 전해지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도 그렇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청중을 사로잡은 탁월한 설교자 바울과 그 태도.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서 증거한 말씀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격동시켰다. 사실입니다. 이는 그 내용이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경적으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을 통해서 구주관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을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소식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오랫동안 듣지 못하던 살아있는 그리고 권위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들은 그런 말씀을 다시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마치고 회당에서 나갈 때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간청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또 한번 듣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확인하고 싶은 이런 뜻에서 다시 좀 들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런 말씀 들으면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그런 게 있을 때도 있죠. 그 다음에요.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얼마나 새롭고 감동스러웠던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다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은 사람들이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감동에 대해서 다 모인 거예요. 이는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일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록 보실 때도요,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독사하듯 읽어나면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여야 되는가도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에는 빈소리가 하나도 없고 성경을 잘 풀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초점이 분명했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과 그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의 확신 있고 진지한 그리고 단호한 태도가 그 전하는 말씀의 내용과 잘 어우러져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던 것이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몇 번이나 청중들을 불러 호소한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제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그 청중들을 불러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 정말 그 놀라운 건데 알아듣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뜻에서 이렇게 그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설교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위협적이기보다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권면이었다. 우리가 이제 지옥을 얘기할 때 무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보다는 걱정해서 참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에서 증거하는 거하고 위협하는 마음은 다르잖아요. 근데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간증에 들었는데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막 그 위협하는 얘기만 하더라. 지역 얘기만 하더라. 그냥 나와버렸다. 이런 일 들어봤어요. 기쁜 소식 전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으로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위협하는 물론 교가적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증거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과 그냥 위협하는 것하고 다르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청중들의 사랑의 정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 던져주고 받으면 받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함께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이게 이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야. 이건 선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을 이제 상기시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극적인 해방을 받은 민족이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어려운 궁지에 있잖아요. 이와 같은 궁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궁지에 있을 때 어디서 호세도 돈 받을 수 없는 이런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잖아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러면 좋겠죠. 참 애매하게 당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 잃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세계 사람들이 다 탄식을 해요. 오늘 비디오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교황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전쟁을 그만해 주십시오. 푸틴한테 이제 그런 피켓을 들고 하는 걸 봤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궁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건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또 원망하다는 광야 40년 동안 원망에서 원망을 끝나요. 주님 그거 다 아시죠? 그래도 주님 그거 다 참으셨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거기서도 그들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주님을 잘 섬겼지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행적을 본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풍속을 쫓고 그런 게 있어요. 사사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됐나? 그 다음에 또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왕을 달라고. 왕을 달라면은 보이는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지도자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열방을 보니까 다 이 보이는 장군들이고 이 임금이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통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보이는 지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왕을 달라고 그래요. 누가 태어나왔냐? 육신적인 사람들. 하나님 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좀 안위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게 어려운 거죠. 한국에 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는 사업하다 오신 분인데 선교를 사업적으로 하세요. 한 번은 영적인 분입니다. 영적으로 하세요. 근데 사업자가 오면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벌리셨어요. 학교도 하시고 병원도 하시고 수양관도 하셨는데 하나도 없어요. 사업적으로 시작했다 사업적으로 다 마무리 진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제임스 선교사가 그걸 그렇게 하셨다면 제임스 선교사는 한국 교회에 주고 하셨을 것이다. 왜? 본국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교회에 인계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영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마무리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장로들이 육신적이면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운영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사람을 존중하고 영적인 사람을 따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연재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주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 영적인 삶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이다.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그 영적인 분별을 따라서 판단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지만 영적으로 그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함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을 안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 안 따라가면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마찬가지
육신을 따라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든지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장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가. 내 장래 어떻게 될 거냐, 내 가족이 장래 어떻게 될 거냐, 내 교회가 장래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저 연조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좋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랑했습니다만은 그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서 걸어야 되는데 성령에 걷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이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옴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살고 양선을 따라 살고 절제하고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죠. 성경 읽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성경 안 읽고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 가운데 가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백에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성령 말씀이 충만하면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과 가까이 지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한번 읽을게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도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에는 그 읽었군요. 2번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 그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극적인 해방을 받은 민족이다. 굉장히 경험한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잘 모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얘는 세상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치관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해 못하고 친구들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살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해방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 내내 계속되었다. 참 인간이 약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내 편에 생각하니까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건 똑같죠.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40년 내내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참으셨다,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다 참으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때로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열대의 뜨거운 햇살로부터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등 온갖 마음을 써 주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냥 구름이 불기둥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땅은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낮에 그냥 모자 안 쓰고 나가면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자를 써야 돼요. 형제에게 냉상으로 주면 그 상대 일치 않는 했는데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이 무슨 뜻인지 실감하게 돼요. 그게 더운 때 찬물 한 모금이 굉장히 고마운 것처럼 200만의 데니 사람들이 뜨거운 햇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인간에서 원망할 만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길도 없죠. 또 먹을 것도 없죠. 그냥 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도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했다는 것을 판단만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성지의 여행에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밤낮을 이렇게 돌볼 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모세는 원망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는 먼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원망 안 해요. 근데 백성들 처음 하니까 이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 다 참으셨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건만 그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과 그 풍속을 쫓았던가 이런 경험을 한 것을 알면서도 전해주거나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해준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 이런 성례 역사를 잘 잘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모르면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사시대 아마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과 그 풍속을 쫓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심을 원치 아니하고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하기에 이르러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될 때로부터 그들은 꾸준히 그리고 신속하게 타락하여 마침내 만회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다. 이 기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전에 보내셔가지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편에 볼 때 얼마나 몰상식하다고 해야 되겠죠. 몰상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진받고 광야에서 다 소형을 참으시고 또 7 족속을 다 내쫓고 거기에 땅을 분배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싫다 그러고 하나님 대신 사람 왕을 달라 그러고 그래서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빨리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간 다음에 빨리 타락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를 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이 되고 또 장로들이 영적이 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상과 가운데서 분별해서 매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배운 대로, 직장에서 본 대로 그걸 두려워야 되는데 직장에서 본 걸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본 걸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는 그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되고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그걸 조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직장에서 경영하는 걸 보고서 그런 걸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에 분별력이 있고, 또 어떤 영적 상황을 보면 영적으로 판단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 성도도 바로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신령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하다 말은 성령 인도를 받는 경험이 많은,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이런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70년의 복역 생활이 끝나자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성전과 성을 재건하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셨으나, 기원한 지 불과 100년 내지 150여 년 만에 다시 말라기서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고 방자한 말을 할 정도로까지 타락한 것을 보게 된다. 이 폴이 돌아온 후에 기록된 책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서, 스가랴서, 이게 다 에스더서, 그 위에 쓰여진 거예요. 에스더는 그 바벨론에 있을 때도 관계됩니다만은, 그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서 후반부라든지 말라기서 읽어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어떻게 경건한 분들의 후손인데 이렇게까지 됐나.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반문해요. 너를 내 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걸 드리면서, 그건 율법에도 그런 건 드리지 않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드리는 제물은 살찐 흠이 없는 병든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한테 주지 않는 병든 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해, 친구한테도 병든 닭고기라든지 이런 건 선물하지 않죠. 그걸 하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산에 그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자기들이 행할 뿐더러 행하는 가르쳐 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라기 시대예요.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 오셨잖아요. 세례요한이 오고 주님 오셨는데, 세례요한이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정리하겠다요. 주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정리하겠다. 그 놀랬을 거예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대로 산다고 살고 있는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란 말 하면 떠나서 하는 게 돌아오는 말 쓰거든요. 회개란 말 하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근데 그들이 겉으로 형식적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다. 사람의 교훈을 계명으로 삼아 가르치는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이 그런 게 많다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7장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조상의 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같은 거 보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11절은 잘 들으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너희들이 약대로 삼키고 하루속에 걸러낸다.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와 박하와 해양과 11절은 그건 의식에 속하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 그 외적인 데는 충성하면서 내면적인 도덕적인 면, 양심적인 면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루살은 걸러내고 약대로 삼킨다 그랬어요. 아주 모순된 삶을 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당시 유대인들은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긴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을 섬긴.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못 박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환영이 되고 기뻐야 되는데 다 걸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자기들의 지금까지 배운 거 다르니까. 형식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내면적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딴 사람 얘기는 우리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여기에 적용해서 나를 살펴보고 내가 이런 점이 없나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후 400년이 지나 그들의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정한 시간에 그 정한 장소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모든 증거와 표적을 다 보이셨는데도 그들이 모여 그 주님을 죽일 방책을 논의하기에 바빴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조롱과 조소로 주님을 저주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다. 얼마나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무도하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미운 마음이 없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미운 마음이 없어요. 불쌍해하는 마음이 있지.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죽인 그들의 죄를 과실치사로 취급하여 이르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한도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하시어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을 살인하는 데는 고의적 살인이 있고 또 이 과실치사가 있죠. 교통사고는 과실치사잖아요.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도피성으로 가면 살아요. 그냥 고의적으로 하는 건 주님 용서 안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요. 십자가 못 박은 다음에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이 나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이런 걸 다 보고 나서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으면 회개를 안 했을까요? 회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하는 말씀이 내가 믿지 못한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믿지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권면한데도 안 믿으면 뭐 나중에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자상하고도 단호하게 관고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이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그들에게 살인이라는 죄를 살인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셨다. 사도행 7장을 보면 너희 살인자다 그러세요. 이는 고의 살인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그게 잘못했는데도 그 기회를 주셔도 거부하니까 너희 살인자다. 이건 당신의 육체적인 살인 아니 이건 영원히 이 죄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들은 피할 수 없이 영원히 악인으로서 의인을 불의한 자로서 의로우신 분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그 값을 세세토록 받게 될 운명이 되었다. 얼마나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완고하면 안 돼. 완고하면 참 내 말 들을 줄도 알고 생각해 볼 줄도 알고 어떤 굉장히 완고해요. 내 말 안 듣는 그런 사람 앞날이 참 걱정이 돼요. 완고한 건 안 좋습니다. 고집이 있으면 나를 돌아보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런 후에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그들을 상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이다 이거죠. 먼저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후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택한 백성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요.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완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셨다. 다음에 말씀들도 그것을 증거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을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했고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에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 이러하시다면 자녀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하실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자녀예요. 그 백성도 이렇게 사랑했다면 자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실까? 좀 감동이 되죠. 우리를 자식으로 사랑하시니까.
근데 완고한 선민 이스라엘, 여기 이제 이 주제에서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의 거역과 패역한 삶은 앞에서 본 대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므로 속히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택하여 섬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로부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기 시작하여 이스라엘은 그 후에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타협된 삶을 계속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의 참된 인격적인 면보다는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면에 치중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은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은 얼마나 이게 놀란 말씀이겠어요. 이런 얘기 들어서 안 되겠죠. 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임의로 만들어 가르친 많은 교훈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하고 또 폐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즉 너희가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하신 것 같다. 그들은 세례요한과 주님 그리고 후에 스데반을 통해 심각한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모순됨과 잘못됨을 깨우치지 못했다. 자세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심각한 역사입니다. 지금 이곳 비시디아 안독에서도 그들은 사도와를 통해서 아무도 가히 논박할 수 없는 성경적으로 매우 논리정연하며 확실하고 놀라운 말씀을 듣고서도 바울의 말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왜 그랬을까? 성경 이해에 대해 그들이 시기로 그렇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다. 시기가 나서 이런 데 끌리면 안 돼요. 미움, 시기, 교만, 자존심 이렇게 끌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육신이에요. 다. 제 이해관계 이건 다 육신이에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행동하면 안 돼요. 이타적인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먼저 와야지. 그들은 시기에 이끌릴 정도로 심히 육신적이었으나 자신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그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 위한다는 생각으로 무마하며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육신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일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별은 밤과 낮, 어둠과 빛의 구별이 확연한 것처럼 분명한 것이다. 이 대목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의 갈등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즉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그 열매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신앙의 근원에서부터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전철을 이 신의 근원에서 어긋나게 될 때 유대인들이 밟은 그 두렵고 위험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는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아니한 자나 같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시험도 받을 수 있는 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생각이, 나의 하는 말이, 나의 하는 이 행동이 그 근원지가 어디인지 성령이신지 아니면 육신인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육신부터 나온 건지 또 하는 말도 육신에서 나온 건지 성령부터 나온 것인지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 되게 그러니까 항상 그걸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잘못 안 하고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육신이냐 성령이냐 이런 말이죠. 성령이 하는 것은 성령 열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은 건 잘못된 거예요. 착한 마음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아니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부터 난 것인가? 육신에 나온 것인가? 성령부터 나온 것인가? 거기 이제 인용했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완고한 유대인들이여 어찌 자신이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는고. 그런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자기 적용해서 살펴보고 이런 육신을 쫓아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오늘 저녁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나? 저기 한번 갈라디아 5장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로 의무적으로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런 율법 아래 사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가 육체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이런 한번 술 취했다 해서 하늘날 못 간다 그런 말은 아니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술 취하고 또 후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돼서 하늘 못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이제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다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달라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밤과 낮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맺히기 때문에 그걸 따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몇 번 이 대목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바른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심령이 가난한 이방인의 열린 마음. 심령이 가난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었다. 완고한 유대인들이 변박하고 비방한 사도 바울의 말을 그들은 마음을 열고 들으며 환영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 결과 그들이 영생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에 비교할 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얼마나 그 변박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달라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가난한 심령과 여린 마음이 이 큰 복의 연결고리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이 지혜인 줄로 알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심령이 가난한 게 잡종 거예요. 또 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말씀이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것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이 책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이제 그냥 설교한 게 아니고 말씀을 해서 감동된 걸 기록한 거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냥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들으신 말씀을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자들이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저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전 성도 모임의 성도들을 일일이 도우셔서 온 교회가 성령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참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에 돌려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을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